네, 오늘 이 시간은 참된 이웃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선교회 총회를 다녀오면서 우리 특송한 우리 샬롬 합창단 친구들을 차량 운전을 조금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로교 외에는 다 이단이라고. 제가 교회 갈 때 장로교 붙은데 잘 차라라고 옆에 친구들이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 장로교 말고 다른 데도 있다. 그렇게 알려주고 단지 강조하거나 그런 게 조금 다른 것 뿐이다 라고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물론 장로교라고 걸어놓고 이단인 곳도 있다. 그러니까 주의해라 라고 알려줬습니다. 장로교가 진리는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장로교 신앙을 갖고 신앙하는 교회에서 있습니다. 장로교에서 강조하는 거 몇 가지 있는데요. 전적으로 우리가 타락을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런 것도 있고요.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전적인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렸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 가운데 살아간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요.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창조주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참 사람,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의를 행하셨고, 그리고 그 순종하고 당하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우리로 하여금 예비하게 하시고 동참케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우리 모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죠. 은혜라는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기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이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오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감격해 하죠. 그 은혜가 우리를 회개케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삶으로 도전하고 살아가도록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런 본문으로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의 아들이 딸이 되었으니 아버지 좀 닮아 살아가야죠. 그러라고 주신 본문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2절에 보면은 앞쪽에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나에게 거룩함이란 게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쭉 나오는 이 구절들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는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17절에 보면은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뒷소리하지 말고 뒤에서 막 헐뜯지 말고, 그러나 그 사람에게 견책하라.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꾸짖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얘기를 듣지요. 무슨 말이요?
조금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어느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다 읽어보셨나요? 마태복음 7장 특별히 아름다운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죠. 우리에게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원어나 의미를 제대로 따지면 정확하게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제가 틀렸다 옳았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견책하라고 하거든요. 꾸짖으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가 악인에게 말하면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넌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조금 혼란이 오지 않나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는 또 비판한다니 뭐죠? 너 틀렸어. 너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어디에는 또 말하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제가 어린 신앙일 때는 정확하게는 또 청년 때 제 마태복음 또 특별히 산상수훈을 한 100번, 200번 정도 읽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이제 간음하지 말라. 눈으로만 쳐다봐도 간음한 걸 눈을 뽑아버려라. 그 말씀에 이제 고딩 때, 그때 때 눈을 감고 다녔습니다. 내 눈 뽑기 싫어가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 본문들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참 하나님께서 제 눈을 띄워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절입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 어느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묻죠.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앞에 구절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자신들의 대명령으로 지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지상 대명령. 예수님 그 복음 들고 제자 삼으로 가라는,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라는 그 지상 대명령. 그래서 선교하게 하는 그 지상 대명령이 있는 것처럼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자신들의 대명령으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물론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에 핵심은 같습니다. 모든 것, 너의 생각, 감정, 돈,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 앞의 내용과 동일한 무게가 있다는 것이.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가 바로 오늘 본문
19장 18절에 나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된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도 읽게 되고요. 기도도 하게 됩니다. 찬양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사람의 욕하는 것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신앙이 자라갈수록 지식이 더 커지죠. 성경 말씀이 많이 읽게 될수록 신학 지식이 생길수록 우리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랬던 저에게는 이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금과 옥조처럼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레위기를 몰랐습니다. 반드시 견책하라. 반드시 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간극이 무엇인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말을 할 때 말을 할 수 있죠.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가 이 말을 정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가 이 말 들었으면 좋겠다면서 말하기도 하지요. 조언을 하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말하면 참견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잔소리. 그리고 이게 신앙 안에서는 더 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기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비방하지 헐뜯거나 험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젖지, 판단,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뒤에서 욕한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두려고 떨림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비판하지 말라. 왜요? 네가 형제의 티가 있다는 거죠. 이만한 흠이 있는 거죠. 네 눈에는 근데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들보가 있다고 합니다. 들보. 그 나무로 지은 건물의 중요한 무게를 지탱하는 부위죠. 다르게는 쉽게 표현하면 통나무가 내 눈에 박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한 것과 통나무, 여러분 뭐가 큽니까? 근데 당연히 통나무가 크죠. 이만한 통나무가 훨씬 큰데 우리는 나는 안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티는 보게 되는 거죠. 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형제 티를 뺄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 티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써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앞에 17절에 보면은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형제에게 반드시 견책해야 됩니다. 우린 반드시 꾸짖어야 됩니다. 반드시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미움이 있다면 우리는 꾸짖어서는 안 되고 권면해서는 안 되고 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자물쇠를 채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사랑이 없이 말하고 있다면 미움, 분노, 짜증, 화, 어떠한 그런 것으로 내 입술에 말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일은 없길 바라지만 사탄 마귀가 내 입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요.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방하지 말라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심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심판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믿는 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거룩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자에게는 험담, 욕이 없어야 되며, 비난, 비판이 없어야 되며,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하는 권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물론 우리만 빠질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함정 안에서 신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나게 거기서 지옥 가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 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은혜 베풀고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에서 끊어지냐?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가르친 것과 다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자녀가 남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쩌면 화내고 어쩌면 눈물 흘릴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가끔 누군가는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아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아까 7장 1절 쭉 읽다 보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외식하는 자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너가 형제의 티를 빼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무언가를 말하면서 너가 놓치고 있는 것, 실은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왜요? 하나님은 내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도 중요하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중요합니다. 왜요? 그 들보를 빼지 않으면, 여러분 눈에 통나무가 박혀 있으면 어떻게 된 건가요? 죽은 거죠. 티가 있으면 그건 살아있겠죠. 들보가 박혀 있으면 얼마 못 가 죽을 겁니다. 누가 눈에 통나무를 받고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 들보를 빼어라. 그 외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런데 뒤에 하나 더 달아주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어쩌라는 거죠? 들보를 뺐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형제 티 뺄 차례 아닙니까? 말하면 근데 너가 이거 바뀌어야 돼.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욕 먹는다고. 오히려 화를 입는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죠. 항복해라. 너희 망할 거야. 항복해. 하나님 회개해야 돼. 항복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면, 끝까지 버티면 오히려 더 철저하게 망할 거야 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쩌려고 합니까? 예레미야 20장의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미칠 것 같은 거죠. 말하지 않고서는 못 버티는 거죠. 예레미야의 마음은 안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러나 다른 거죠. 왜요? 안 말하면 죽거든요. 안 말하면 망하거든요. 말해야 그나마 살 기회가 생기거든요. 근데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말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가 아까 20장 9절이었는데요 앞에 7절에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8절에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 9절 뒤에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가 뭐가 됐습니까? 원수가 됐습니다. 하루 종일 나를 가장 사랑했던 이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누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안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짓밟히죠. 결국엔 순교당하죠. 참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들보를 뺐으면 말하라고 하시는데 말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알려주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그렇게 된 분이 누군가요? 우리 아버지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보내셨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아, 나의 딸아, 내 이스라엘아, 야곱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근데 그들이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왕께서, 우리의 주께서 아들을 보내주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밟히고 찢길 것을 아셨습니다. 들보가 빼고 형제에게 견책한다라는 것은 실은 그 사람이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나를 찌르고 화내고 욕하고 버럭하더라도, 관계가 틀어질지 몰라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핵심입니까? 내가 사랑하는가 아닌가입니다. 내가 미워하는가 아닌가입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는데 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형제 보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앞에는 실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나 너희는 형제에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 비난하고 욕하고 헐뜯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가라는 게 뭐예요? 바보, 미련한 놈, 이런 내용들을 말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잡혀가고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욕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옥에 간다는 소리입니다. 나는 지옥 갈 사람입니다라고 증거하는 게 다른 사람 욕하는 것과 비방, 비판하는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입술에 그런 말들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한 입으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올 수 없는 거죠. 주의 백성의 입술에서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요? 미움에 근거한 말이요. 미움의 뿌리를 둔 말들이 화, 분노, 미움. 끝은 뭡니까? 살인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화가 나고 미워하고 그걸로 살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에서 화가 있다는 것은
죽인 거죠. 미워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실은 그것은 본질적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우리 마음 깊이 미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기 싫은 말, 여러분이 나를 이렇게 안 대하고 싶길 바라는 그 행동들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면 들어도 될 만큼 혹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고 표현하고 행동하면서 견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꾸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레위기에서 말하는 참된 이웃 사랑입니다. 들으시면서 마음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순간이거든요. 순간 욱하는 것도 순간이고 괜찮다가 진짜 단어 하나에 이게 확 하는 거 다 있지 않나요? 어떤 특정 말, 특정 태도, 특정 행동, 특정 상황 우리의 무언가로 툭 건드리고 욱 하고 올라오고 이를 부득부득 가게 되고 밤잠을 못 자게 되고 그러시지 않길 바랍니다. 그 화를 품 때 죄를 짓지 말고 해를 넘기지 말라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화가 나면 최대한 해를 넘기지 말라는 건 한계입니다. 한계. 잠자기 전까지 뿌득뿌득 가다가 하다가 잠자기 전에 용서합니다 주님 이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용서하라는 의미죠. 최대한 빨리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최대한 빨리 화목하라는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들이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좀 더 상향된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결국에는 동시에 인사하기 참 어렵죠. 동시에 칭찬하기 어렵죠. 동시에 잘해주기 어렵죠. 결국엔 누군가는 먼저 인사해야 되고 누군가는 먼저 칭찬해야 되고 누군가는 결국 먼저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게 실은 괄호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아까 레위기에서 미워하지 말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의 대상이 누군가요? 형제입니다. 형제. 이방인을 미워하지 말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넓게 적용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형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서로 사랑하라의 그 서로의 대상이 누군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의 백성 된 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알려줍니다. 그럴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무거운 것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달리 말하면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순종으로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다오. 너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겠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미워하고, 적극적으로는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이고, 소극적으로는 무관심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은혜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 보혈의 은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참 저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저는 목사님들을 많이 싫어했습니다. 제 모교의 담임 목사님, 지금은 사랑하고 자주 종종 연락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전에 한창 교만한 청년 때는 중학생부터 팔짱을 끼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이 너무 많이 사랑하시더라. 그 목사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해해보고 기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청년부 목사님과 청년 목사님 스승의 날에 돌려가는 편지를 썼습니다. 셀장들이, 임원들이 편지 쓴다길래 저도 써서 냈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와봐라 해가지고 2시간 동안 파이트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청년 1부였고요. 그러니까 대학생 담당 목사님이셨습니다. 2부 목사님이 어느 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그 말씀 갖고 설교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제가 가짜라는 것이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죠. 졌지. 심판하지 말라.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말라. 근데 저는 그분을 심판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의 잣대로 그분을 보는 것이죠. 이렇게 말해? 저 사람 상처 입혀? 왜 저러지? 이런 기준을 갖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 청년부에 헌신된 사람들을 거의 내쫓게 되는 그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모습 보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서 가장 강력하게 선포되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분노하시고 증오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고 강력하게 선포된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너무도 죽이고 쓸어버리고 싶은데, 그런데 너무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대신 보내주신 그 사랑.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죠. 누군가를 공의 없이 사랑만 한다면, 견책 없이 수용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 없이 우리가 말하고 판단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것은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죄의 세상에 사탄에게 속한 것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속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미움이 해결되는 것이며, 그리고 사랑이 내 안에 거해야 되고, 그 사랑을 따라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침뱉음 당하고 억울한 일 생기고 누명을 쓰고 괴로워지더라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요? 사랑하니까.
내가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될 겁니다. 왜요? 내 안에 아직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뜻을 따라, 주권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은 한 번도 행하고 말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고, 성령님과 한 번도 동행하고 동역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움에 근거하여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사랑에 근거하여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을,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을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거룩하기를 요청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렇게 말하시죠.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큰 교회, 큰 사역, 큰 사업, 큰 헌금, 교회를 수십 수백 개 지어도, 선교사님들을 수백 명을 후원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놀라운 장면 아닌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라 하냐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라는 것에 대한 베드로의 놀라운 대답이죠.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다. 극찬을 하셔. 내가 이 위에,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놀라운 칭찬을 하시죠. 근데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말하고 베드로가 멱살을 잡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와, 여러분 이게 1분 정도 걸렸을까요? 10분? 1분이든 10분이든 놀라운 장면이죠. 칭찬과 욕을, 거의 저주 아닙니까? 사탄아. 여러분 보고 사탄아 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 여기 버틸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저도 잘 못 버틸 것 같은데요. 화가 하고 기도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걸릴지 모르겠네요. 근데 베드로가 들은 거죠. 그리고 말하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뭐 하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타락했고요. 우리의 감정은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감성은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타락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세상도 타락했습니다. 전쟁, 기아, 가난. 왜 생겼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은 우리에게 있는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감정들을 정말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게 일어나는 때로는 성경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감정과 생각들을 부인하고 회개하고 어렵다면 실은 여기 단계부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말할까요 말까요? 이거 말해도 되나요? 말하지 말까요? 느헤미야도 왕 앞에서 잠시 묵도했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한 것이 뭐라고 기도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도 속으로 매 순간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말할까요 말까요? 심지어 사랑하더라도 견책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니까 도와주지 않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정말로 아까 말한 대로 어디서는 비난, 비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디서는 또 말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헷갈리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진리 대신 성령님께 여쭙고 성경 안에서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지속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께 묻고 그분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들, 내 안에 평강을 잃게 하는 것들을 분별하고 이것들을 부인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두신 자리, 아브라함을 두신 자리, 요셉을 두신 자리, 모세를 두신 자리, 사도 바울을 두신 자리, 베드로를 두신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주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고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면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사람입니다. 용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는, 어디까지요? 상대방의 사고방식, 상대방의 가치관, 상대방의 경험, 그 삶의 역사와 그 사람의 미래로 살아가고 싶은 것을 이해하고 그 이해 안에서 수용하는 것까지 가면 비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책하기는 어려워지더라고요. 상담자적인 방법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 역사, 삶, 그 사람의 미래, 어떤 가정,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들으면 실은 이해 못할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을 이해하는 거죠. 그 사람의 배경을 이해하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실은. 물론 그릇이 되는 만큼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다가 저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견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 죽는 심정으로, 저 사람이 날 미워하더라도 날 싫어하도 말할 수 있어야겠죠. 반대로 너무 말 많이 하는 분들은, 뒷말, 직언을 많이 하는 분들은 그게 인간적인 것이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조심스럽지만 반대로 훈련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둘 다 계속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봐야 하고 또 여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수요예배에서 목양적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실은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설교 묵상 되듯이 막 묵상이 막 되더라고요. 어떻게 되냐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고요, 기도하면 말씀이 줄줄이 깨듯이 막 떠올라요. 그게 한 메시지로 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설교 좀 해달라고요. 어렵게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마지막이라는 건 적어도 어쩌면 이 수요 저녁 예배에서 한동안은요, 언젠간 다시 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거,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는 것입니다. 형제의 티가 보이면요, 여러분 거울로 삼으십시오. 그 모습이 내게 있구나. 그 모습이 내게 있구나. 부모님 욕하는 자녀들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들의 그 모습이 자기 자신에게 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 싫은 저 모습이 보일 때 그 모습이 내 안에 무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결국에는 내가 사랑 없음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울게 되죠.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울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불쌍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 더 여쭤보면서 해야 될 것이, 물론 사랑하니까 꾸짖어야 될 수도 있고요, 사랑하니까 인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결국에는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고 건면하되 사랑으로 할 수 있어야 되며, 때로는 인내해주고 때로는 견책하고, 결국엔 그것이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님 따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적어도 어느 정도의 선은 있어야 되며, 그래서 결국에 우리 기도해야겠죠.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 함께 주열창 부르면서, 하나님, 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내 마음에서 용서하며, 내 마음에서 사랑하며, 내 마음에서 축복하며, 내 말과 행동이 말씀을 따라, 성령님 따라 사랑으로, 그러나 공의롭게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주의 창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